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김병규 목사고요. 먼저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어려운 곡인 것 같은데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 초기 교회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헌금에 관한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옛날 말로 헌금을 연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조선 이제 말기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조선이 잘 살던 때가 아니니까 헌금을 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에 헌금은 있는데 이제 초기 성도들이 이제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연보를 드리고 싶은데 연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당시 기록에 날 연보라고 드렸습니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날짜,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한 달에 농사하던 시대니까 한 달에 이틀, 3일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날 연보라고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본국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조선의 성도들은 대단하다. 헌금이 없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제 놀랬던 기록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연습한 시간도 다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도 받으시고 이 찬양도 받으시고 준비한 정성도 다 받으셔서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것 같았죠. 이게 이제 역대상 9장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이야기를 역대상 9장에 조금 써놓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면 말씀 읽다가 좀 족보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요 명단이 나와서 졸리실까봐 제가 여러분 배려해서 짧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해와 같이 빛난 얼굴이어서 앞에 서는 제가 더 오히려 힘이 나고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2006년에 서울순복음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20년이 제가 그만큼 나이도 먹고 우리 성도님도 그만큼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저녁에 이렇게 왔었잖아요. 저녁에 오다가 갑자기 2시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까 잠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또 이런 새로운 사역과 목장과 이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새로운 교회로 성장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젊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좀 많아졌다 하더라도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몇 명이 갔다 왔는데요. 순다족이라는 이제 그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왔습니다. 순다족은요, 총 인구가 그 부족 수가 3,800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 소수 거기서는 이제 미전도 종족인데요. 이제 그들이 주로 무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믿는 퍼센테이지가 99.9%라고 합니다. 0.1%만이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까지 전부 다 무슬림으로 살아서 학교도 가면 무슬림을 가르치고요. 그 무슬림 국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에 5번씩 종이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을 알려주고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그 100% 중에 균열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슬림 국가 대부분은 신분증에 자기 종교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종교가 써 있지 않잖아요. 무슬림 국가의 대부분은 종교가 써 있어서
내가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그 동네 이장 같은 종교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고 또 당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차별을 각오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우상을 버리고 무슬림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가까이 있고 매주 오는 것이고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교회는 놀라운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기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인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고 날마다 젊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땅 안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제 포로 귀환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의 포로기 동안 성전이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지키며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기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인데요,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약간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의 실수가 있었지만 아이성을 이제 함락합니다. 그때 소문이 다 났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야훼가 가나안 족속은 진멸시키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겨보자라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와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싸워서는 승산이 없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리더십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변장을 하죠. 막 꾸밉니다. 아주 먼 동네에서 온 것처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요, 막 음식, 빵도 일부러 곰팡이 있은 거를 막 챙겨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당신들이 정복하고 우리를 진멸시켜야 될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우리 화해하고 악수하고 편하게 지냅시다 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이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또 합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약속을 해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의 실수는 실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기브온 지역으로 갔는데 얼마 전에 약속 맺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신들 먼데 사는 족속 아니냐고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미안하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싶어서 당신들을 속였습니다라고 일실직고를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킬 수는 없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종이냐면 성전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종노릇을 대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진멸당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종의 신분이 돼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 청소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물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허드렛일 심부름꾼이 바로 누구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밑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부름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래도 잘 살다가 힘이 없어서 굴복해서 종살이하는 것 같아서 불행하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예배,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성전에서 심부름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운전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실 종으로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으로 평생 우상 섬기며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로기 때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당연히 직분이 있으니까 돌아와야 되겠죠. 레위 사람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들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만약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요, 제사장이랑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그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그곳에 남아있다면 아마 그들이 그곳에서 그동안에는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높은 곳, 왜냐하면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죠. 훨씬 더 센 바벨론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요 돌아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것으로 생각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세워야 되죠. 누가 해야 될까요? 제사장들만 해야 될 몫일까요? 레위인들만 해야 될 몫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서울순복음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실 텐데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전의 느디님 사람들처럼 성전 청소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직분자들, 재직들, 목사님들,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꿈꿀 때 그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지체죠. 팔만 건강해서 몸이 건강할 수 없죠. 하체만 튼튼하다고 그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체는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톱만 조금 짧게 잘라서 손톱이 아프면 몸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모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온 세대가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교회에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우리와는 처음에는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에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 즉 오다가 보니까 막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막 붙여놓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기도원에 집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이제 부모님 끌려서 집회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술 마시고 방황하다가 밤에 십자가 불이 켜져 있어서 술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하나님 만났다, 이런 간증 한두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많았죠. 근데 요즘엔 참 어렵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만 있어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보는 성향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의 죄인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은혜로 잠시 먼저, 며칠 먼저, 몇 년 먼저 구원받은 것이고, 그들도 곧 구원받을 백성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어느 누군 어떤 생활을 하다 오건,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로, 문턱이 낮은 교회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주중에 저희 이제 교회 지체들하고 평택에 있는 성막센터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적 있나요? 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에 뭐 3개인가 4개밖에 없는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했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제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막 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막 찬양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성막 문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큰 문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막 사이즈에 비해서 문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문은 넓은 문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거기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넓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교회 문 비슷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성막 닮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십니까? 축복의 말인데 문이 저렇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몇 분들하고 제소자들에게 복음의 편지 보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갔다 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변화되어져요. 막 답장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교정시설도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이름을 듣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줄 여러분 더 확신 있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시대의 느디님 같은 사람이 우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나시린으로 삼손처럼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생각을 하며 교만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감사함으로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자가 다윗이죠. 다윗 선교의 이름처럼 다윗이 놀라운 것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요즘에는 성경이 좋아서 이제 성경 앞에 제목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언제 썼는지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봉헌할 때,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못했지만 성전 봉헌을 꿈꾸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시편도 있고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드린 시편도 있고요. 사윗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때 드린 시편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윗은요 어느 직분에 있던, 그가 왕이든 광야의 도망자든 이방 땅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사람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다윗의 놀라움인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직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유가 달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길, 그러한 다윗 선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성전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